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5면 사무엘 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 한 종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다윗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으니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먼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들이 어릴 때는 품 안의 자식일 때는 아버지와 아주 친밀하고요. 아들에게 아버지는 영웅 같은 존재고 또 아버지에게 아들도 아주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목욕탕에 함께 가고 무등 태워주고 함께 부담 없이 사랑하고 즐기지만 이제 조금 커서 사춘기를 지나고 청년기를 지나면서 이제 서로 갈등하면서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는 구식 같고 또 아버지 눈에 아들은 정말 철없는 아들로 보여지고 이제 이런 갈등기를 지나게 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를 잘 헤쳐나가면 아버지 아들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지만 이때 관계가 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또 오랜 동안 서로 아주 서먹서먹한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마음속에는 친밀하든 또 어색하든 간에 아버지 아들의 마음속에 서로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면서도 실제 생활 속에서는 서로 또 삐그덕거리고 갈등하고 거리감을 느끼는 존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 여기서 크게 벗어나는 아버지 아들 부자 관계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러한 아주 애매모호한 관계, 이런 것이 이제 부자 관계, 아버지 아들의 관계 같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생각에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잘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반대로 내 인생이 아버지 때문에 꼬였다, 잘 안 됐다라고 또 이렇게 좀 섭섭할 수도 있는 관계가 아버지 아들의 관계로 또 정답 없는 미묘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무엘하 9장 말씀은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점령을 하고 이제 좀 국가적인 안정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 이제 요직의 사람들을 이 자리 저 자리 어떤 이제 뭐 장관을 임명하고 군 사령관을 임명하고 다 어떤 이제 그런 정부 조직을 갖추어서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안정감을 갖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귀한 일들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좀 나라가 안정이 되자 문득 전쟁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혼란기에 잊어버렸던 한 가지 약속이 기억이 납니다. 그 약속은 자기와 가장 절친했던 친구였던 그런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이 기억이 납니다. 그 언약의 내용을 사무엘상 20장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 쫓겨다니고 있을 때 그때 요나단이 참으로 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자기 형제처럼 잘 보살펴 주게 되고요. 아버지의 욕을 먹으며 아버지한테 원망을 들으면서도 어떻게든 다윗을 보호하려고 무진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이 안 보는 멀리 들판에 나가서 만나서 서로 굳게 맹세를 하죠. 앞으로 우리 운명을 알 수 없다. 사울 왕의 손에 내가 죽을지 너가 죽을지 우리가 살지 알 수가 없는데 만에 하나 내가 잘못되면 혹은 너가 잘못되면 우리 살아남은 사람이 우리 자손들을 서로 책임져 주기로 서로 거두어주고 보살펴 주기로 맹세하자. 그러한 우정의 큰 맹세를 요나단과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는 사이에 이제 사울이 또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게 되고 다윗이 이제 또 천하를 통일하고 왕이 되고 이런 와중에 아주 많은 혼란의 시기들을 거쳐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정감을 가진 이후에 다윗이 옛 친구인 요나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이제 기억이 나서 그 후손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마침 수소문을 쭉 해보니까 사울의 신하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어디 삽니다. 근데 그 시바를 찾으면 요나단의 후손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시바를 찾아서 불러다가 묻죠. 혹시 너가 알기에 요나단의 자손이 어디 좀 살아있는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 시바라는 사람이 아주 중요한 비밀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실은 어디에 요나단의 유일한 혈육인 무비보셋이라는 아들이 숨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앞에 쭉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이 무비보셋이라는 요나단의 아들이 어렸을 때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이 일어나고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을 때 이스라엘이 막 멸망을 당할 때 그때 이 무비보셋을 돌보던 유모가 이 전쟁통에 급히 도망을 하다가 이 어린 왕자를 안고 도망하다가 놓쳐버린 바람에 두 다리를 다쳐서 평생 두 다리가 불구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울 왕에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맏 아들이 요나단입니다. 이 세 아들이 첫째, 둘째, 셋째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사울 왕이 죽고 세 아들이 다 죽어요. 같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들만 살아남고 이 넷째 아들이 이제 잠시 북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죠. 근데 북이스라엘 왕이 잠깐 됐다가 부하장수의 배신으로 죽임을 당하고 다시 이제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어떤 그 눈에서 볼 때 혹은 또 요나단이 자손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 자기가 사울의 혈족이다, 내가 요나단의 뭐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살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다 그냥 쉬쉬하고 숨어 사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이 요나단의 유일한 아들이 마길의 집에서 숨어 있다가 이제 이것이 또 이제 수소문 끝에 이제 알아지게 되죠. 이것을 다윗이 알고 나서 무비보셋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으로 나올 때 아마도 덜덜 떨면서 두려움으로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왕 다윗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만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의외의 말을 들려주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라. 8절이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지금 무비보셋이 이제 다윗이 나를 찾는 것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아마도 갔겠죠. 근데 다윗이 그를 만나자 의외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너를 잘 대우해 주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할아버지 사울 때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지를 다 이 손자에게 도로 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시바라는 종에게 잘 돌보게 하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왕궁에서 다윗의 한 아들처럼 함께 음식을 나누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합니다. 11절 보시면은 다윗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대접을 받으면서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일을 보면서 무비보셋이 상당히 마음속에 충격 내지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아마 어려서 자기 다리 다치고 아버지도 죽었기 때문에 요나단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아마도 성경 쪽 보시면 희미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성장해서 상황이 많이 바뀌어진 상황에서 자기가 왕에게 대접을 받고 왕궁에 살게 되고 잃었던 재산을 다시 되찾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요? 자기 기억에 희미한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왕 다윗이 자기를 대접해주고 환대해주고 높여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가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정말 우리 아버지가 참 귀한 분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이 무비보셋이 계속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로 아버지 덕으로 죽지 않고 살아나고 왕자처럼 대접을 받고 또 재산이 회복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배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단과 다윗이 목숨을 걸고 서로 맹세한 데 있죠. 우리가 서로 혹시 살아남는 자가 먼저 죽은 자의 자손들을 책임진다, 거두어준다. 그러한 사랑의 언약에 근거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이제
위로 부모님에게 아들, 딸이고 또 밑으로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아버지, 엄마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 때문에 복받은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또 반대로 밑으로 또 우리 아들, 딸들도 우리 부모 때문에 행복했던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다 누구나 다 그런 양면이 다 있겠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 부모인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이 정말 사람들에게 또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또 우리 아들, 딸들에게 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한번 깊이 이 요나단과 다윗, 무비보셋 얻은 이 친구들, 또 그 아들들, 후손들, 이런 관계들을 보면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도 이 세상에 100점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100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들, 딸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이 다 있는데, 이 아침 우리가 정말 아들, 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 때문에 우리 아들, 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복받은 인생이 되고, 또 나 때문에 내 친구나 또 나를 아는 사람 누구를 통해서 우리 아들, 딸들이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들이 있도록 나를 선하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을 또 선하게 세워 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무비보셋 같은, 다윗 같은 그러한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